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교사와 주 안에서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프랑스 관광을 갔습니다. 프랑스 관광을 갔는데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진주 목걸이가 낡고 오래되었지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 싶어서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00불 됩니다. 라는 거죠.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비쌌지만 그래도 예쁘긴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에 조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서 이 진주 목걸이를 좀 팔아야겠다라고 싶어서 미국 근교에, 집 근교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이 진주 목걸이를 감정해 달라라고 맡겼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감정사가 돋보기로 유심히 보더니 이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에게 2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500불에 산 진주 목걸이가 2만 불이나 되나? 라고 싶어서 생각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심히 자신이 살펴보아도 이게 정말 2만 불짜리의 값어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좀 더 큰 골동품 가게로 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 좀 감정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목걸이를 또다시 이 골동품 주인이 가게 주인이 나에게 이거를 파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5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이 진주 목걸이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 주인이 그러면서 아직도 이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 주인에게 들려주면서 목걸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조그만한 이 목걸이에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요 몇십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귀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가치, 이만한 5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요, 내 육신적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의 몸을 팔면 얼마나 되나? 라고 했을 때, 70%가 물이고, 얼마나 되겠냐니까,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 인간의 몸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가요, 그렇게 존귀한 가치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감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라고 보면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는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직접 가지 못합니다. 부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편지가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어떤 신전이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도 에베소,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아데미 신전터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당시 이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아데미 사람들은,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수시로 아데미 신전에 올라갔어요. 이 풍요의 신 아데미에게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술을 가지고 올라가고 고기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방탕한 일을 하고요. 그곳에서 서로 싸우며 원망하며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기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싸움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의 방탕한 생활들이 에베소 교회까지 들어오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단어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취하다와 충만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술에 취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술 취한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에 충만한 삶이고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거룩한 걸작품인데 왜 너희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방탕한 술과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가득하다, 뭔가 채워져 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배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잘 보면요,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겁니다. 한국말은 수동태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원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요약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너희들이 충만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먼저요, 성령님은요, 완벽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한 자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최초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진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도 제자들이 성공한 상태에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 주님의 전에 봉사한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했을 때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는 닭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그리고 큰 소리 친지 큰 제자였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져 보냈던 제자였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힘을 좀 내었지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까지 10일간 예수님의 분부대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20명 이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여자들 가족들 다 합쳐보면 한 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면 600명 중에 120명이면 120명 밖인데요, 성경은 120명 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500여 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의미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긴 보았지만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신 것은 아니었기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하여 나의 갈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500여 명은 다 돌아갔지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참고 주의 일을 애쓰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 밖에가 아니라 120명 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뤄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도 없는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께 의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주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실 성령, 보혜사 성령,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는 결코 용기 백배한 상태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실패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고 그나마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숨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결코 믿음 충만하지도 않은 연약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주님은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성령으로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은 내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갖춘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실 줄 믿고 나의 일에 맡겨진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 오늘도 교사로서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아니면 나에게 도와주실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인터넷 영상을 보았습니다. 성공은 무엇일까? 그럼 성공이라는 successful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respect입니다. 존경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리스펙티드하지 않아요. 성공은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위대한 정치가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비결은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이걸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리스펙티드는 하지 않아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박진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JYP로 엔터테인먼트를 내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진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정한 성공인가 왠지 목마르더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 책을 읽은 사람들이 결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의 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존경해서 그 책을 읽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읽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에게는 리스펙트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연예인도 있겠지만 결코 그들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리스펙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야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리스펙트 받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리스펙트 받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자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의 실패가 실패일까요? 아닌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나중에 그가 순교하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순교했는데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그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리스펙트 할까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깊은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지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가사죠. 사랑에 푹 빠지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트로트 가사 아니에요? 그런 거 잘 외우시잖아요. 예수님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는요,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작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진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정작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 중에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 사건이 다시 반복하여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담대히 예수를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진 후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담대하게 전도하고 핍박함에 핍박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고 한 사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죠.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성령 충만해져야만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이 주신 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물질적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로 드렸을 때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능력의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건을 보면 성령 충만이 동사로 표현된 사건이 많아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사내들인 앞에 신문 받을 때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8절에 그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4장 29, 3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전도할 결심으로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제자들의 핍박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 보니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죠.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주의 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적절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조건과 환경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그러나 감당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조건이 다 완벽히 갖추어지고 나서 봉사할까요? 완벽히 갖추어지고 사역을 감당할까요?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예수님 말씀하죠.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죄를 감당하고자 내가
작은 것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남들이 보았을 때 작은 것이라고 핍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비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은사가 필요할 때는 입술의 은사를 주시고, 치유의 은사가 필요할 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의 은사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도 주세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시됩니다. 첫째,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둘째, 자신의 더러운 죄를 모두 청산하고, 셋째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러한 조건들이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건들을 완전히 만족시킨 후에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의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을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의미는 귀찮을 정도로 못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고침받기 위하여 살았던 가부가 또한 12회 혈류병 앓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잡아도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해도 자신의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행한 행동 아닐까요? 이 땅의 간절함,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청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담대히 주의 일에 앞장설 때 필요한 대로 지속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거짓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요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사모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솔직하게 분석해 보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끝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 취하면 조금 지배받고 많이 취하면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음주운전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렇게 법이 강화돼도 법이 강화된 것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법이 너무 약한 거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도 보험만 다 들었으면 해결되고 아니면 감옥 1, 2년만 갔다 오면 해결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한 인생을 망쳐놓고도 술 취하면 완전 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무도 못 말리고 방탕해집니다. 그래서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받기 때문에 악한 것에. 그렇게 대리운전 광고를 라디오에서 많이 하는데도요 참 술 취하면 운전대 잡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지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닐까요? 내가 누구의 지배에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겠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탕,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곁을 떠난 상태가 이미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도 탕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웬만큼 올라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권력을 찾아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장관, 대통령. 끝이 없습니다. 세상 재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한두 번 하다가 자꾸 급수를 높이다가 나중에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끊임없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쉽게 만족해버려요. 적은 은혜로 만족해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는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후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도 또 드릴 예배가 없나라고 해서 기도원도 찾아가기도 하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식사기도 3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은 하루 5분 기도로 만족해 버립니다. 기도가 충분하다고 더 이상 기도할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가 어렵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새벽 기도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철야 기도, 산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마다 기도하려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원들이 너무나도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어버린 거죠. 다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것은 끊임없이 충만해지길 원하면서 영적인 것은 쬐끔만 하고 충만하다라고 만족해버리니 어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족은 거짓된 자기만족입니다. 그래서 신곡을 쓴 단테는 죄의 목록 중에 자기만족을 가장 먼저 두었다고 합니다. 거짓된 자기만족은 세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하는 영적인 이상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기만족에 빠져 착각 속에 살아간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착각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풍요함이에요. 물질적. 이 물질적 풍요함이 내게 영적인 풍요함인가 보다 착각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영적인 풍족함일까요? 영적인 잘됨일까요?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요, 죽어있는 것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마귀가 주는 착각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열심, 자기만족, 자기의입니다. 자기열심, 자기만족, 자기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주신 메시지인 거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